영드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23절을 보면요,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 거룩한 이름을 가졌노라. 거룩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귀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죠. 새 성령 대부흥회를 통하여서, 신년 축복 대성회를 통하여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아닌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새 영으로 깨닫고 가셔야 돼요. 먼저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토록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영들에게 이끌려서 여러분의 삶이 환난과 질고 가운데 마음의 갈등까지 일으키고 살아갈까요? 오늘 이 문제도 해결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에스겔 36장의 모든 거룩을 다 동원하면은 요한계시록 4장 8절 보세요. 우리는 결국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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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부터 다시 크게 읽어보세요. 거룩하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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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계속 이렇게 거룩하다를 외칠 수 있는 심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답을 줍니다. 이런 그림들 그릴 수가 있어요. 영으로 충만해지면. 왜 그런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이에요, 그토록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대로, 평신도라고 하는 분들은 평신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하는데 말이에요, 언제나 거듭남의 비밀조차 깨닫지 못하고 언제나 헤매이고 갈등을 느꼈던 모든 부분들, 물질 문제 앞에서도 진정한 영성은 부여를 가져온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토록 많이 넘어지고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번 성회 때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는가. 그런 것을 오늘 다 깨닫고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밝은 마음으로 마음속에 영의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단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 9절 보면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자, 시편 119편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로도 확인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피는 거룩하게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만 다시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영은 구원받았어요. 영은 구원받았는데 삶이 바뀌질 않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도 고난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거룩해야 된다, 이 말 한마디에 더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고 성령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왜 불순종할까요?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자,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영혼육. 그 사역자들이 막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 무엇을 하여도 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혼은 마음이죠. 지정의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자, 요 그림을 놓은 상태로 이거 바꾸지 마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 6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자, 에베소서 2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움 받아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이게 육신 몸에 이 구원의 흔적이 나타나서 현실이 아름답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름답게 바뀌는 것도 말이에요, 오늘날 사회 문화 기준으로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돼. 뭐 돈도 좀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 승진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더 괴로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혼이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항복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럼 계속 혼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자가 혼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정의, 여러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 혼 속에 들어있죠. 마음 속에 들어있죠. 영은 이미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움 받았어요. 그 성령이 영을 주관하는데 이 마음, 혼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림을 치우셔도 됩니다. 이 혼이 혼나는 짓만 하는 것이에요. 옛자가 성령을 거스리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계속 내가 나오는 거죠. 그 여러분 한번 겪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거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습관, 게으르고 악한 습관,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뭐 새벽 예배에 나와라,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라, 이럴 때 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 혼이에요. 마음입니다. 근데 이미 영은 구원을 받았죠. 성령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성령이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려고, 여러분의 육신, 마음을 다스리려고 할 때 누가 반응하느냐? 혼이 반항해버려요, 여러분. 혼이 저항해버리죠. 내가 다 할 거야, 이러는 거죠. 내가 내 자아로 다 할 거야,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자아는 어떤 자아예요? 마귀도 한 마리 이기지 못하고 뱀의 미혹도 이기지 못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철저히 실패한 자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계속해서 반항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반항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로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령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독생자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였는데 말이에요, 여전히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이, 내가 해야 돼 이러는 것이. 수많은 선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길을 가면은 반드시 환난 질고가 따른다. 영으로 거듭난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여 육신을 쳐서라도 말씀에 복종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혼은요, 순종하는 척만 하고 마음은 그런 척만 하고 계속해서 옛자하는 어둠의 영들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인생들에게 더럽고 악한 영, 이단이나 사이비 영이 들어가 버리면, 무속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해야지. 이번 성회 때 말이에요, 거룩한 목표를 두신 분들도 이 내가자를 빼버리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이 반항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혼이 반항하면요, 얻은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육신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고 위로하는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영혼부터 잘 되면 되는데 이 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만 혼이 계속 반항을 해버려요. 내가 이럽니다. 이번 성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충만히 순종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기도했는데 안 되네, 금식했는데 안 됐는데, 성회에 나왔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네. 근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루어졌네, 막 이러면서 또 불평 원망하죠. 근데 이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오늘 단장 오면은 여러분들의 혼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2절의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가 이루어지면요, 더러운 자아가 옛 자아가 더 단단해지고 굳어져요. 굳어지기 때문에 말이에요, 더 혼적인 상태에서 기도 응답이나 축복을 받아버리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더 힘들어져 버립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제거하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영혼이 죽고 영생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여서까지 우리를 구하였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령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 저항하고 있고 마음으로 저항하고 있으니까 계속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간의 영이 사라져야 돼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면 계속 혼납니다. 계속 혼나고 속으로는 그래요. 내가 남보다 부자가 돼야지, 내가 남보다 더 출세를 해야지, 내가 남보다 성령의 은사를 더 받아야 이러는데 성령자를 입에다 올리기도 거북한 이름들이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치운 바 되었는데 계속해서 혼은 반항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죽음의 문제가 발생돼서 혼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오늘 천금 같은 말씀을 여러분 속에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따라하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말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은 살아있으니까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깨달아서 영의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글을 쓰다 보면 영서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믿음의 부흥사들이 설교할 때 영서가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으로 막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죠. 다 이런 영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게 순수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능력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안 되느냐.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혼이 반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혼은 펄펄펄 살아갔고 하나님께 계속 반항하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영으로 반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그런 척만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척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친숙했던 영, 그런 척하게 하는 영, 가만히 그런 척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너의 인생이 무척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의 성장을 방해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해버립니다. 결국 뭐냐,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보혈로 처리해야 돼요. 옛자를 보혈로 처리해야 됩니다. 죽은 양심들을 보혈로 처리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자,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6절이에요. 그 앞부분은 전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천사들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스라 천사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천사들의 입술의 거룩이 그 마음의 거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세요. 거룩하다. 시작. 그 거룩은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영에 순종하여 성령에 순종해서 일치되어서 나와야 돼요. 그런 척만 하면 여러분 항상 내가 이러다가 계속해서 반항합니다. 누구에게 반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반항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또 그러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두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에 순종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규례를 행하여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처럼 성삼위의 축복 온 우주에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무엇으로요? 영혼이 사랑하는. 영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구분 지어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란 단어가 오용당하고 모욕당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베푸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의 인생들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마귀에게 모욕당하고 그러는 건 왜 그럴까요?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참된 소망 가운데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요한일서 4장 18절처럼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집니다. 성령으로 사랑하면 마음으로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뭐냐? 영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탄신과 정욕으로 조건부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MZ세대가 그런다고 하죠. 신혼여행 가서도 맞지 않으면은 바로 헤어져서 돌아오고 이혼 도장 찍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제주도 가고 발리 가고 이랬는데 발리 가서 빨리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돌아와 버립니다. 왜냐? 안 맞는다고 그럽니다. 기독교인 자녀들도 마찬가지.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뭐 청년 부장을 하고 청소년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뭐 그래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 왜냐?
그런 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혼은 아직 죽어 있고 성령께 반항을 하다 보니까 서로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옛날 친숙의 영이, 유럽 신학에서 뭐라 그러냐, 패밀리 스피릿,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악한 것들에게 물들어져 있으니까 신혼여행 가서도 싸우고 안 맞으면 돌이키는, 결국은 내가 문제였던 것이. 이 문제점을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회를 맞춰 갈 때도 어떠냐, 해봐도 안 되는구나. 나의 기도의 응답은 왜 이렇게 늦는가. 교회가 좀 잘 되면 교회 안에서 어떤 혜택이라도 입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 그러나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이미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도 마음도 영도 모두 순종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정확하게 그런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혼은 정령 말입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무슨 짓을 하여도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내가 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죽은 자도 좀 살리고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하고 사역자 노릇이나 하고 주의 종 노릇 흉내나 내고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고 살겠다,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영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때 내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고 혼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순종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순종하는데, 성령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날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샬롬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기고 그 다음에 평안하고 회사에서 출세도 하고 물질 문제에서도 거룩하게 승리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도 교회를 통하여 해결되는 방법을 언제나 제시해 주십니다. 항상 축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항상 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척만 하고 혼나게 하는 이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 마음이 불순종하였다는 것이, 오늘 그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 마음이 깨어지면 이런 상태가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얻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을 믿는 믿음,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죽었고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인생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축복을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혼이 반항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혼이 반항하죠. 이 상태가 완전히 부서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왜 깨어져야 되는지,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진 죽음은 어떤 것인지, 나의 옛자의 죽음이란 뜻이에요. 혼의 죽음이란 뜻이에요. 혼을 장사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 사이에서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럴 때, 그러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미 말이에요, 마음이 옛자가 죽어버렸는데 그냥 순종은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막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좀 미운 짓 하면 내가 살아나가지고 말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러는데,
충성도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아갖고 영적인 땅, 육적인 땅을 받아가지고 영성 풍성하고 인생 충만하게 살고 싶은데 그거마저도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 온유나 충성은요, 성령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사로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이 반항하고 불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충성도 되지 않고 온유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따라야 하세요. 내 마음이, 내 혼이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을 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육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했건만 너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여전히 너희 마음대로 하느라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마귀에게 무너져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미혹의 독을 품고 살아가지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절묘해요. 한의학을 보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떠나면요,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생겨. 오늘 에스겔 본문 26절 다시 읽어주세요. 본문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제부터 정확하게 더 알려드립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강팍한 마음으로, 불순종의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겨졌죠. 하나님 곁을 떠나면 이렇게 벌거벗겨져요. 영권, 인권, 물권이 벌거벗겨지고 남루해집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런 모든 것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래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면은, 혼이 순종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 마음이 단단해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네. 그럼 가인의 마음이 되는 거죠. 악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불순종의 역사는 어디까지 가느냐? 마음이 굳은 마음이 돼서 악독의 마음이 되어버려요. 독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보세요. 우리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지구의 흙을 바탕으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흙의 일부분이 우리에게서 독이 나오니까 이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땅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구 어머니는 몸부림치기 시작하죠. 그럴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의학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악독이 쌓여서, 분노가 쌓여서, 불순종해서 내가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 무엇을 주시느냐? 오히려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땅이 내어버리게 만들어요. 왜 이럴까요? 한의학적으로 보면요, 가시와 엉겅퀴를 삶아서 푹 먹어버리잖아요. 마음속에 합병이 사라져버려요. 악독하여 생긴 병이, 그 악독도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생겨난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여 점점점 더 강팍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새 마음을 가져야지 이래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반강제적으로 강권 역사하여서라도 여러분 마음을 장악해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30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30년 전에 자범죄, 고범죄, 그 악독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죽음이 처리가 안 되었던 거예요. 옛자의 죽음이 처리가 안 되었던 것이에요. 죽은 시체 문제가 처리가 안 되었던 것이에요.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청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청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새벽 제단이나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죽음을 통하여 내 옛자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여 믿음의 은사가 함께하는 가운데 죽어짐을 믿고 예수 부활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따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했건만 너희는 어리석은 양 같아 제 갈 길로 가느냐. 그러면서 마귀에게 팔아먹은 내 인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악독을 바라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먼저 얘기합니까? 내 아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렇게 결국 뭐예요? 믿음이죠. 옛자 문제는 그래서 십자가로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옛자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옛자는 죽었는데 어떻게 뜯어 고칩니까? 그러니까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외쳐야 돼요. 그럴 때 보세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여러분들의 증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면서 미움과 악독으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여도 현실적으로 자꾸 힘든 이유는 몸도 말이에요. 영에게 얼른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반항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반항해 버립니다. 여러분의 지정이 혼이 혼나는 짓만 하니까 육신이 점점점 영과 멀어지니까 육신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병들기도 하고 질병이 들기도 하고 어둠의 영이 공격하고 더러운 귀신이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하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짓을 하느냐 따라하세요. 그런 척 하지 말자. 그런 척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 척만 하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해도 내가 해야지, 내 방식으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내 소신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상과 주의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 악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것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에 대해서 성령이 알려주는 건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학 다음에 그래서 철학인 것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학이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에요. 철학, 과학, 인문학, 사상, 주의에 빠져도 결국은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제는 정말 죽게 되었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 돌아와요.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때 참된 순종이 일어나요. 그런데 참된 순종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순종 테스트를 받을 때 은혜와 은총과 은사, 삼은이죠. 이 테스트를 받아버려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토속과 무속의 영이 있거나 불순종의 영이 있으면 자꾸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듯이 은사를 흉내내어버려요. 은사를 흉내내니까 거짓된 것들을 자꾸 증거하고 받지 않은 은사가 있는 척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꾸 무너져요. 이런 것을 너튜브들은 주작질이라고 하는데, 자, 따라하세요. 주작하지 말자. 어디서 인터넷에서 말이에요. 먼저 보고 듣고 이런 걸로 가지고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를 설득시키고 싶은 인생들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러면 내가 가진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소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상과 주의에 빠져가지고 사이비 짓들을 하는 거죠. 사이비 짓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혼은 끊임없이 반항하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 버려요.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해결할 때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고 새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보십니다. 너희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내 아들 예수만 바라는구나. 내가 너희를 증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더 아름답게 보듯 너희 안에 내 아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0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다시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자를 완전 못 박아 처리하였다. 이런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마음이 성전되어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무한대로 여러분에게 부어줍니다. 그런데 무한대로 부어줄 때는 이미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사람들은 마귀에 눌린 자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이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미 옛자가 처리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연연하지 않아.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에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고쳐지는 거예요. 온전히 고쳐지는 것은요, 내 혼이 하나님께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성령 앞에 순종하였을 때 온전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해갖고 내가 이러면서 조작하고 주작질하고 이러다 뭐 이상한 사이비들이 되어가지고 그릇들이 늘 더러워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외치죠. 그냥 그럴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네.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오늘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아 준 거예요.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이 결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었던 것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를 불러들이는 근거를 계속 만들어줬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들통이 나고, 하기야 그렇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주작질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는 없고 너희 마음만 있구나.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거 이미 죽었다는 거 아느냐?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너희가 거듭났다고 하느냐? 너희가 거듭났으면 이미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성령의 불침례를 기대해야지. 옛자 속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느냐? 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아, 너희가 달라고 하는 복을 이쪽 마음에 부어줄까 저쪽 마음에 부어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죠. 너희는 참 답답하구나.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죠.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2절.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2절. 1절로부터 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두 마을 품어 정함이 없으니까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사이와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메꿔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걸 메꾸는 방법은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갈라진 사이는 피로 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피로는 안 됩니다. 썩은 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던 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피가 있어야 됩니다.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자, 예수의 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어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인 것이에요. 그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 피는 살아있는 피입니다. 남자의 후손된 아담의 후손된 인생들의 피, 사람들의 피는 죽은 피죠.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벌어먹고 사는 일조차 힘들어져요. 야고보서 4장 2절로부터 3절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오늘 철저하게 깨닫고 말씀을 먹은 분들은 내 인생이 회복되고 정말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축복받고 싶습니까? 단장 말씀을 몇 번 더 듣고 써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100번 들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써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써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요, 골로새 3장 5절이 얘기합니다. 탄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하면서 돈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다시 봅니다. 4장 2절로. 야고보 4장 2절. 야고보 4장 2절. 여러분의 마음에 보혈을 뿌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보세요. 욕심을 내고 말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되어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인하고 미움으로 시기하고 그래도 능히 가지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 정욕의 상태로 기도하면요, 모든 행위가 썩어지고 죽는 행위밖에 안 나오는 것이, 이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4장 3절로 읽어보세요. 기도했는데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십자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로 처리합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게 미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사단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거듭났음을 믿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새롭게 되었어요. 새 영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 영이 되었음을 믿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악독의 마음, 굳은 마음이 내가 하면 생겨나서 여러분이 키운 가시와 엉겅퀴의 마음이, 이 마음이 완전히 아벨의 피제자처럼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다하여 예배드리던 아벨은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마음으로 더 이상 반항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아, 혼날 짓만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들을 보시면요, 말씀이 보여요. 그런 다음에 보면 이런 복들이 막 흘러넘치죠. 요한 3서 보세요. 1장 2절로 1장 2절로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만 잘 되는 거 아니라 혼도 잘 돼야 돼요. 성령께 마음이 이끌려야 돼요. 성령께 마음이 이끌 때 여러분의 더러워진 마음을 무엇으로 하나님은 축복하고 깨끗하게 하십니까? 물로 씻어주십니다. 말씀으로 씻어주십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참소를,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방법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피, 보혈과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죽기까지 희생, 충성은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 혼을 장악하여 이기게 해야지 충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부터 새해가 되었으니까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충성해야지. 절대 충성한다는 단어 쓰자마자 불순종의 영이 올라와 버리고 탄신과 정욕이 올라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막 해파했던 거, 연초부터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예수 피로 이런 더럽고 악한 불순종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하고, 혼나게 하는 마음은 지정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이제 해결이 다 되어 가는 것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어떤 성경은 순복할지어다 이러고, 어떤 성경은 순종과 같은 뜻이에요. 번역상의 문제인데 얼마나 이게 인생이 성공하는 방법이면 하나님께 아예 굴복하고 복종할지어다 이러는. 그런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는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쉽게 다가와 버려. 어떻게 다가오느냐? 마음만 괴롭히면 되거든요. 생각만 더럽게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씻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영이 움직여야 돼. 예? 불순종하여 주눅든 영이 말이에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갑절로 힘들었던 거예요. 죄를 짓기는 짓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지 못하죠. 그런데 이걸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믿는 믿음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되겠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영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 마음에 있는 영은 새 영,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영입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자, 말씀을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양 같아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을, 그런 인생들을 마귀에게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구조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부드러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치욕과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이 성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 방식으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그래야지. 예. 내가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미워하다가 죽어도 내가 죽는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교회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믿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성에 참여하면서 주여 무릎 꿇습니다. 내가 없고 주만 계십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네. 이럴 때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자꾸 더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는 한, 기도 응답도 잘 안 되지만 기도 축복의 응답이 왔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영이 주어졌다는 것은 나의 옛자는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보혈 앞에 순종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새 영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광복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이미 담대함과 용기가 생겼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처리하였고 옛자의 사망 권세마저도 다 이겼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